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 교회의 협동 목사님이시자 오늘 공동의회의 임시 당회장이신 우리 김효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 먼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어느 날 밤에 웬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손짓하며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그렇게 하는 장면을 환상 중에 봅니다.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던 그런 계획을 그리고 변경해서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파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렀어요. 원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할 때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 초소를 만들어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로 나가 보았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여성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 유럽 최초의 교인이 되었어요. 이 여성 성도인 루디아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적인 성향이 좀 강했어요. 남자들은 무뚝뚝하지만 통상 여성들은 아기자기하고 정이 많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을 때 다른 교회에서는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구나. 우리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그쳤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쳤으니까 얼마나 추우실까? 배가 얼마나 고프실까? 얼마나 고생이 되실까? 여성 나름대로의 특유한 온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우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특별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모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시켜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줬어요. 뜻밖의 빌립보 교우들의 사랑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서신을 보면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빌립보 교회는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어요. 여자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죠? 말이 좀 많죠. 시기 질투가 좀 많아요. 빌립보 교회에도 상당히 말이 많고 또 질투심 때문에 서로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는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유오디아, 한 사람이 순두개였습니다. 이왕 지도자가 됐으면 마음을 좀 함께해서 같이 교회를 하면서 협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양보하지를 않았습니다. 서로 팽팽하게 맞서서 다퉜어요. 그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이 부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가져라 그런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너희 마음이 그렇게 서로 갈라지느냐?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생명의 유업을 같이 나눌 사람들이 아니냐? 마음을 좀 같이 해서 협력해서 주를 위해서 일해야지 그렇게 마음이 갈라지면 되겠느냐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읽는 본문 바로 앞에 빌립보서 2장 2절서부터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툭 떠놓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면서 일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는 거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저 잘난 맛에 일을 하게 되면 교회는 절대로 화목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갓파더라는 거 여러분 영화 보셨죠? 대부란 영화. 그 깡패들 얘기죠. 뭐 갱들 얘기죠. 거기에 보면 갱 두목이 하나 되는 예식을 치릅니다. 어떻게 하죠? 새끼손가락을 시퍼런 칼을 들고 다 잘라요. 그리고 피를 뚝뚝 한 잔에 받아서 그거를 돌아가시면서 마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자기들의 몸속에 서로의 피가 섞였으니까 이제는 한 형제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 보신 분은 알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영화 말미에 보면 정말 시시한 문제로, 이권 문제로 저희들이 다투다가 서로 죽고 그래서 결국 두 사람 뺏기는 남지 않아요. 피를 나눈다고 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여 한 마음이 되는가, 그 비결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나도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상대방도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다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럴 때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뭐 간단한 산수 문제 제가 하나 내겠습니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는 얼마죠? 뭐 쉽게 답이 나오죠. 1. 왜냐하면 밑에 부분이 3이니까 그냥 위에 거 더하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은 뭐죠?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왜요? 먼저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그것이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3분의 1은 12분의 4고, 맞죠? 4분의 1은 12분의 3이죠. 그러니까 합치면 12분의 7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성도 김씨성, 박씨성, 이씨성, 또 희귀성을 가진 분, 여러 다른 성 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또 고향도 다 다르죠. 충청도 사람, 서울 사람, 고향이 이북인 사람, 전라도 사람, 뭐 경상도 사람 다 다릅니다. 또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또 가진 자도 있고 못 가진 자도 있습니다. 이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어떻게 해야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공통된 마음을 가질 때만 가능합니다. 그 공통된 마음이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초상화 같은 거를 이 가슴 속에 품고 다니면 그것이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이겠어요? 아니죠.
금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 모양도 새겨 넣어갖고 이렇게 걸고 다니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마음으로 하실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죠, 개괄적으로.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표시되어 있지만은요, 저는 오늘 가장 우리가 중요하고 꼭 기억해야 할 대표적인 세 가지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한 마음, 온유한 마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너와 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거친 마음, 강박한 마음을 가질 때는 결국 나와 너 사이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온유한 심령을 가지면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온유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찾아볼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온유한 사람은 칭찬할 때 거기에 빠지지 않고 조롱하고 무시할 때 당황하거나 화를 내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온유한 사람, 성경에 여러 분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모세도 있고, 모세는 실제로 온유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까지 되어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참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이겠죠.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온유하신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거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고, 이 마지막에 특별하게 도드라진 것, 예수님이 법정에서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그 온유하신 모습을 많이 나타나셨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한번 찾아서 저기 스크린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법정에서요 갖은 곤욕을 다 치르셨지만 온유한 성품을 결코 잃지 않으셨어요. 맞대어서 욕하지도 않으시고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그 모습은 더 두드렀죠. 십자가상에 사실 예수님이 권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분 아닙니까? 천군 천사 동원해서 기적을 베풀고 다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보기에는 무능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죽는 것이 온유란 말이죠. 이 말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지만 분노를 내뿜지 않고 기다리고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온유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하신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다 마음에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감싸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너와 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고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이 유명한 책을 쓴 안희숙 여사의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는 시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0가지 정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다 읽어드리기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못생기고 모양이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를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것일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화를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신경이 늘어지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 10번째로 눈치 없고 염치 없다고 시비하지 마세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세요. 우리 이해하기로 해요. 내가 나를 싸매고 가리고 변호하듯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밥 먹듯 하기로 해요. 그러면 기쁨이 생겨요. 마음에 늘 평안이 있어요. 세상 사는 것이 재밌어져요. 오나 가나 즐겁고 감사하기만 해요. 왜냐고 따지지 마세요. 불행해져요. 미움이 생겨요. 친구가 없어요. 세상 만사는 모두 이유가 있게 마련이지요. 세상 만사는 모두 그럴 수도 있게 마련이지요.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습관은 행복을 만드는 신호랍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심령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 11장 29절의 마태복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친히 자신을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6절 이하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 6절 이하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셨어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세요. 동등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비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교만합니다. 그리고 비우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계속 채우려고만 해요. 물질도 채우고 명예도 채우려고 애를 쓰고 학식과 권세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비우셨어요. 겸손의 표본이 아니라 할 수가 없겠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는 것은요, 우리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참 큰 거예요. 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된 것 자체가 예수님이 낮아지신 모습인데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태어난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 마구간이에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누우신 곳이 어디입니까? 말 구유입니다. 말에게 염을 주는 먹이통. 이보다 더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마지막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나 달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 아닙니까? 따르는 자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나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낮아지기를 싫어합니다. 그저 높아지려고만 해요. 그건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 가운데 이런 거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성자가 한 사람 살고 계셨는데요. 이 성자가 너무너무나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모든 사람의 본이 되고 천사들도 감동할 정도였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천사들이 그 성자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한 가지 은혜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기도해 주는 사람은 모든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일지라도 살아날 수 있는 권능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이 좋죠. 그러겠죠. 그런데 이 소리를 듣는 성자가 정색을 하고 사양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실 일이지 인간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떠한 죄인이든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설교의 은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아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자는 또 사양했어요. 그거는 성령님의 역사지 성령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천사가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도대체 어떠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까? 성자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게 한 가지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모쪼록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되 제가 행하는 선한 일을 알지 못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서 조금 봉사하고 말이죠. 그거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고 막 뒤에서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를 다하되 오직 주님만 높이고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이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겸손은 또한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충성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때 나와 너 사이가 화목할 수 있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섬기는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유형의 종이 있죠. 하나는 억지로 되는 종입니다. 마지못해서 되는 종이죠. 예를 들어서 빚에 팔렸거나 돈으로 팔린 종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종이다 할지라도 6년 동안 계속 그 주인을 섬기면 7년째 되는 해는 자유롭게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야말로 안식년이죠. 그런데 6년을 섬기고 나서 자유를 얻는 종 가운데서요, 나는 나의 주인이 너무나 좋습니다. 네? 나는 내 상전을 사랑합니다. 나는 남은 생에도
내 상전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자유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인과 함께 주인이 종과 함께 재판관에게 갑니다. 그래서 문설주의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종의 징표를 삼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은 죽을 때까지 일평생 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주인, 존경하는 주인을 섬길 수가 있었어요. 자발적인 종이 되어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종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기까지, 자신의 몸이 찢어지기까지 우리를 섬기심으로 종의 징표로 삼으셨어요. 자, 그렇게 하셨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참 우리는요, 참 주의 종입니다. 대단한, 이렇게 보면 참 멋있게 들릴 것 같아요. 목사도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다 주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사실 그건 종보다는 우리는 주의 머슴입니다. 이게 더 맞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머슴에게는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아무 소용없어요. 주인의 마음이 어떤가,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할 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주인이 되려고 그러죠? 머슴이면서. 그냥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아니면 싸우고 반대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다 종입니다. 목사도 종이에요. 그래서 머슴 목사, 머슴 장로, 머슴 권사, 머슴 집사 이렇게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두 이렇게 머슴이 될 때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우리 주 안에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도의 성녀 테레사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하루는 테레사가 어린아이의 고름 흐르는 상처를 치료하며 무릎을 꿇고 돌보고 있었어요. 곁에 있던 사람이 테레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잘 사는 사람, 아주 편하게 사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일 무릎 꿇고 남을 섬기는 그런 삶에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테레사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섬김의 지혜, 성금의 자부심을 터득한 여인의 말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은 하지 않으실 거예요. 야, 너 저 세상에서 얼마나 어깨에 힘주고 살았니? 너 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은 짓밟고 올라갔니? 이렇게 물으시지 않겠죠. 당연히 아마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저 세상에 얼마나 허리를 구부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니?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섬기는 자세,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9절 이하에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으셨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낮아진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할 일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할 일 따로 있어요. 우리의 할 일은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부족해서요,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이건 사실 예수 믿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와 겸손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아무쪼록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거칠고 강팍한 마음,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다 없어지고 예수님의 온유하신 마음, 겸손하신 마음, 그리고 남을 섬기신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겨갈 때 주님께서 참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평안하고 그리고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나 인도하시네.